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15장 25절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을 정결하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마음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역시 지난주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제가 다시 오늘 전해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또 다시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려야 좋겠다 싶어서 새 본문을 오늘 여러분과 나눌 텐데, 지난 본문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교훈이 연관되어지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22절에서 24절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잠언 기자가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조언이었어요.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라고 하는 말은 바른 조언이 없으면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조언자가 주변에 많다면, 그것에 귀를 기울인다면 계획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조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조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서 전해지는 조언인 것이지요. 두 가지의 조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하나님의 조언이겠지요. 또 다른 간접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을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자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조언이 있을 것입니다. 2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서 전하는 조언을 귀담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떠한가? 기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조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때에 맞는 말이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서 난 조언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그런 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이어서 24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항상 즐겨 듣고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이고, 그와 달리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서 주어진 조언에 대하여 무반응하고 또 거역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때에,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조언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게 되지만, 이러한 조언을 듣기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저기 아래 음부로 나 있는 길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전자는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지만, 후자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전국적으로 이 두 곳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에 서 있고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조언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난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 수많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조언을 귀담아 듣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 모실 때에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 불안전하고 예측 이 어려운 이런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하늘의 길을 향하여 아주 단단하고 확실한 계단, 층계를 차곡차곡 올라가는 일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2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대조하고 있지요? 교만한 자와 과부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만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 역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뽐내려 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적인 죄와 관련해서 설명하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어거스틴은 이 교만을 가리켜서 모든 죄의 뿌리다.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을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라고 하면서 교만을 비유하기를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한다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교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 때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두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인격적인 존재란 바로 천사와 사람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보좌하고 수종드는 영적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로서 창조되었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인격적인 존재는 똑같은 이유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천사 중 일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더 광명한 별 위에 자신을 놓이려고 하다가 결국 타락하게 마는 것이지요. 그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탄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 또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스스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까닭에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사와 사람은 둘 다 결국 교만하여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높이고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에 보면 게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높이다입니다. 그래서 높이다라는 말에서 교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가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자신이 중심이 돼서 자신에게 필요한 들을 이야기만 듣고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구별하여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이 밖으로는 대단히 겸손해 보이고 또 부드러운 주장을 합니다. 무신론자들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들이 다 완악하거나 목청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나 혹은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 만나는 아주 지식인들, 또 교수들, 또 어떤 부분의 전문가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부드럽게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의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다시 말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보다 자신을 더 높이거나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지요? 하늘일까지 닿도록 높이 쌓으려고 했던 이 바벨탑은 인간 교만의 상징입니다. 이 탑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랬던 것이 뭡니까? 저 높은 하늘까지 탑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즉,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이토록 뛰어난 인간이라는 것을 자증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동기였습니다. 오늘날 과학이나 학문이나 그 외의 많은 기술 문화들을 쌓는 목적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사람이 최고다. 결코 사람 외에는 이 세상을 누구도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전념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내다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는 주고받는 말을 혼란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제9계명을 통해서 계속 배웠죠.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양심과 지식과 모든 것이 다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혼란케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서로 전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자 결국 탑을 쌓는 일을 그만두고 스스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민족이 형성이 되고, 민족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모습에 따라 되는 게 아닙니다. 말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민족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게 다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의 형성, 어떤 국가의 형성이라는 것을 근원적으로 그 국가의 어떤 정체성, 민족의 자랑으로 삼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부패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저항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한데 있지 못하고 도리어 자중질환 흩어져서 어떻습니까? 말에 따라서 서로 대적하고 분리하고 다투는 민족들이 형성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자랑하는 문명일지라도, 여러분, 바벨탑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인간의 업적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바벨탑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4,000년 전에 인류의 그 문화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모든 과학과 공학이 총체로 집약된 거란 말이에요. 탑을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과학적 방식으로 물리나 수치나 계산을 통하지 않고는 답을 지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대에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지만 결국 그 산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 쌓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스스로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날로 새로운 인류를 놀랍게 하는 문명의 기술과 과학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분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어뜨린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 여기서 교만한 이 집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만이 아니고 한 가정, 한 사회,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될 때에 바벨탑 사건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은 과부의 지계를 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지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과부가 지낼 만한 경계를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왜 잠언 기자는 앞서 말했던 지혜로운 자를 과부에 비유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누굽니까? 누군가로부터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지요. 교만한 자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도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하는 반면에 과부는 어떻습니까? 과부는 자기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부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겸손하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늘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높인 교만한 자들은 무너뜨리시지만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과부 같은 인생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삶의 터를 보호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은 지혜로운 사람과 대척점에 서 있는 교만한 자의 계획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한 꾀다라고 규정합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꾀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꾀를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남을 속이려고 더 부당한 이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악한 꾀를 마치 경쟁하듯이 그렇게 냅니다. 또 그런 것을 주변에 자극하는 것들이 되게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것들은 다 정말로 악한 꾀인 것이죠. 하나님은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그런 과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이지요. 26절에 보게 되면 자, 이런 과부의 말을 하반절에 보면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는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적 용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결한 제물을 받으신다 할 때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결하다는 건 무엇이 정결하다는 것입니까? 과부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그런 고백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의 고백을 받기를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27절에서 방금 전에 언급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을 다시 뭐로 비유합니까? 이익을 탐하는 자와 뇌물을 싫어하는 자로 그렇게 대조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익을 탐하는 사람,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란 문자적으로 보면 먼저 자기 몫을 챙기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몫을 챙긴다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지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자기 몫을 챙기는 방식이 어떠하냐면 뇌물을 주고받는 방식이라면 불의한 일이죠. 그런 방식을 통하여 자기의 몫을 챙기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는 이를 탐하는 자를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뭐 뇌물 같은 걸 잘 받거나 주는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뭐 경험이 좀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알지요.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에 여러분 불의한 일이고 부정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이 뇌물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중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도 뇌물죄는 굉장히 그 형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뇌물을 좋아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뇌물죄가 인정돼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뇌물죄 하나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풀려났지만 여러분, 뇌물죄라는 게요, 이게 특정 그 가중치가 되는 그러한 처벌이 될 때는요,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형법으로 보면 뇌물죄는 무기징역까지 여러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래 이런 일을 하지요. 왜 사람들이 뇌물이 부당한 줄 알면서도,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주고받는 일을 그치지 않는가 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당장의 이익이기 때문이죠. 당장의 눈앞에 자기 몫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 뇌물 주고 하는 행위가 발각될 때는 뭐를 각오해야 되냐면 패가 망신할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 기자는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는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생각해서 부당하고 부정한 일을 서슴지 않게 될 때에 그것이 발각되어지면, 드러나면 한순간에 그것이 자신에겐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27절이 전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지혜 없는 자는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다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점에서 과연 그런가 하면 눈앞에 있는 자신의 이익을 쫓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요, 세상을 사는 눈앞에 이익을 쫓아 살다가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죄가 드러났을 때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에도 엄청나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속일지라도 하나님, 공의롭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 뭐 대부분의 소설이든 영화든 뭐 드라마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의한 사람이 처음엔 다 잘 나가요. 그죠? 자기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처음에 보면 막 배를 불리고 막 쫙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다가도 결말에 가면 엔딩은 항상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망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무슨 생각입니까?
우리 양심 속에 이렇게 부당한 방식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재앙을 맞게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양심이고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영적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당장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일만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같다고요? 바로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당장에 지금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A냐 B냐 이것이냐 저것이냐인데요. 내가 A를 택하면 이것을 택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B를 택하고 저것을 택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우린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를 늘 갈등하고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당장의 A와 이것만 택한다는 거예요. 당장에 내 앞에 눈에 있는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 같다고요?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 일이 발각되거든 그는 패가 망신을 각오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지 않고 항상 자기의 당장의 이익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어떤 사람을 추천하냐면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산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뇌물을 싫어한다는 것은 즉 뇌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이 사람은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눈앞에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뇌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뭐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이죠. 부지런한 사람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뇌물을 좋아하지 않는 자요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당장에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습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28절과 29절은 27절에서 말한 뇌물을 싫어하는 자가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은 뇌물을 싫어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부지런하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영의인이라고 취급해 주십니다. 28절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간주되는 한 사람, 이런 사람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답할 말들을 항상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뉴스에는 항상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막 뇌물을 주고받고 그래갖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고 이런 소식을 항상 듣게 됩니다만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겠지요. 잘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공직자나 혹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은 아마 그렇게 뇌물 생각을 하지 않고 참 정직하고 청렴하게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회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누가 자신에게 어떤 부탁과 청탁을 할 때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항상 뭔가 부탁과 청탁을 들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내가 들어도 되는지, 받아줘도 되는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지, 마다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만약 뇌물이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 줄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공무원과 공직자는요 여러분 남이 돈을 준다고 해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일들에 대하여 어떤 결심이나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것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뇌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듯이 우리 성도들도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아서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신중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답할 것을 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고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29절은 이런 성도를 다시 한번 의인이라고 하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참 믿는다고 하는데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참 보면 항상 자기 이익만 먼저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행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점점 세상 사람들과 가깝게 살아가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과 전혀 구별점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뇌물 받는 사람처럼 눈앞에 이익에만 매몰되어서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그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도 어떻습니까? 늘 중언부언해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기도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고 하는 기도, 또 기도를 해도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기도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행하는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를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에도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값진 교훈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서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나누며 또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